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정의관계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선포되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볼 때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때도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에 무릎 꿇고 무엇을 간구하냐면 우리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주께서 땅을 지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르셨어요. 그 틈으로 우리가 빠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던 이 땅을 기우사 우리가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주신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75편 8절이나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징계로 표현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소망하고 있어요. 자, 4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깃발을 주세요. 이 깃발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 위에 달게 하세요. 자, 이 깃발을 주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깃발을 세울 수 없어요.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깃발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높이 달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 달려서 이 진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우리로 하여금 온 세계가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회복과 승리가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하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심이에요. 의로우심이에요. 또 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다스리심을 성취하는 전능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 거룩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즉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길르앗도 내 것이요. 길르앗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언약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므낫세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 같을 것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번영, 그리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것이 분명히 선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언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더 많은 통치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즉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 이제 이 일이 성취됨을 바라며 이 성취가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에돔의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요.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패배하는 거는,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1절 말씀처럼 우리를 흩으시고 분노하사 우리를 넘어지게 하세요. 패배하게 하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11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할 뿐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났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심이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절대적인 길, 온전한 길, 완벽한 길, 유일하면서도 완벽한 길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성취됨을 볼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며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 아래, 누구의 통제 아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무엇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2번, 주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경외하기를 원해요. 주의 진리의 게시판이 되기를 원해요.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봤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용감하게 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의 시제는 일시패전 후에 회복을 구함이며,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드에 맞춘 노래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다윗이 아람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입니다. 믹담은 교훈시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드에 맞춘 노래에서 수산은 백합하여 에드은 증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60편은 찬양대의 지휘자가 증거의 백합하란 공명에 맞춰 부른 찬송시라는 의미예요. 자, 시편 60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8장과 사무엘하 10장과 13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들을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북방 악몬과 아람을 치는 동안 남방 에돔이 침략해 오므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자, 중심사상 1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특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고난에 너무 직접하지 말고 주의 징계 중에도 회복을 간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때로는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일시적 패배는 새로운 승리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돼요. 성도는 때로 패배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말씀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에요. 이때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행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승리하게 하나요? 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특히 이 거룩함은 제사장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의 회복을, 죄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누가 감당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감당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적인 신앙과 제사장적인 이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얘기하고, 이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언하는 제사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서원하고 기도합시다.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